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정에 관련된 그런 말씀만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2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또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부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영어로는 not good, 안 좋다는 거죠.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물으면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은 참 너무너무 당연한 이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뭐 결혼하는 거를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야 너희들 27살까지는 결혼해야 돼. 그럼 이제 당연히 뭐 27살이 뭐 어떤 때인지도 모르죠. 그 당시 학생 때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취직을 했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니까 바쁘고 또 직장 생활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재밌고 이러니까 어느 날 큰아이가 아빠 결혼 꼭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째 아이가 또 취직을 했잖아요. 천안에서 보건교사가 됐는데 아빠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결혼하면 너무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거죠. 일도 해야지, 집안일도 해야 되지, 애도 낳아야 되지, 또 애도 길러야 되지. 뭐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고 힘든 게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여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성들이 하는 일도 물론 많이 있지만 여성들의 역할은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뛰어넘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이것은 뭐 결혼의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도우며 사는 존재로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도
사회적 존재로 계시거든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회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독불장군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약에 가서도 지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한 몸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머리, 팔, 다리 모든 신체 기관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 혼자 뚝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화합하려고 사회적 존재로 함께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분명한데 왜 지었는가 도대체 사람을, 그러면 결혼을 왜 제도를 만들었느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한 여자의 1차적 존재 목적과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요즘 시대는 참 얘기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뭐 남편을 도우려고 내가 존재하나? 똑같지.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호합니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단 1차적 이것만이 전부는 또 아닙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나 또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성경 오늘 본문은 결혼한 여자의 1차적인 존재 목적과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결혼한 여자는 하나님과 남편과 마음이 나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결혼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8절,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결혼을 하란 말이냐? 하지 말란 말이냐? 결혼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독처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어떤 구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마지막 때에는 그게 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을 또 오히려 더 권면합니다. 너희들 혹시 남편과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 헤어지고 남편이 사별하든지 아내가 사별하든지 그러면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성적 유혹을 받게 되면 결혼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은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 1차적인 존재 목적과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것이다 한 원칙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helper suitable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는 돕는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등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등하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아내는 돕는 자인데 어떤 돕는 자냐면 에제르 크네그도, 동등한 돕는 자라는 겁니다. 따릅시다. 동등한 돕는 자. 좀 잘 따라서 한번 해봐요. 동등한 돕는 자.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뿐,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할 뿐이지 동등한 존재로 동등한 돕는 자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죠.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가 존재합니까? 남자들은요, 여자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낳긴 했지만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동등하다 하는 의미도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요, 이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에는 반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대하는 돕는 자. 항상 예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를 말할 수 있는 돕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에게 아니야,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돕는 자가 아내라고 하는 거죠. 아내. 이 말은 적대자나 불평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돕되 남편이 정말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노골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롭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루터 아내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어려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수녀하고 결혼하거든요. 성경에는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데 성경에는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녀하고 결혼을 하는데 워낙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어렵고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또 병도 많았고요, 루터가. 병이 그래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거장도 몸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번은 루터의 아내가 소복, 장례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루터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루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냐고. 참 지혜롭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남편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따끔한 메시지를 주면서도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반대하는 돕는 자로서 루터의 아내가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충당교회 부목으로 7년 있었습니다. 부목사가 되면 보통 한 4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담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좀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개척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막 다녔거든요. 개척을 혹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 해가지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뒤에서 기도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됐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워낙 힘들어서 무조건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냥 예, 그럽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지나서 전격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졌죠. 그리고 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실망감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심지어 어떤 남자는 장교인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이 전쟁 패전의 그 아픔 때문에 상당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의 전후 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 사회를 새롭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여자들입니다. 일본 여자들. 남자들이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술집이나 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럴 때 그 남편을 잡아줬던 여자들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여자들 아내입니다. 일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일본의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참 크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단순히 그냥 남자가 하는 대로 따라주고 물론 남편을 돕죠. 이게 사명이니까.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어떨 경우에는 지혜롭게 반대를 하면서 남편을 돕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요,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돕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상급과 면류관을 함께 받는 존재가 부부다. 부부는 하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 함께 상을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을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6시가 됐어요. 한 절을 하나 했는데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도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그냥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원리들, 성경에 따른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뭔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을 안 할 때는 왜 결혼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가 확실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악한 영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